세상에는 거짓 신과 참 신이 있습니다. 거짓 신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거짓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해서 1장을 마쳤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서 같이 살피면서 제 1장을 마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표준 문서로는 신앙 고백 33장. 현재 우리 교단은 거기에 2장을 합쳐서 성령장과 성교에 대한 2장을 합쳐 있는데 아마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뒤에 추가된 부분 다시 아마 원래대로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신앙 고백은 몇 장이라고요? 33장. 이게 정통적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 아마 우리 교단도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196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196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교리문답으로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문이라고요? 107문. 소교리문답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유초등부를 마치면 소교리문답을 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거의 실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는 이 아이들에게 요약을 해서 이것을 외우게 하고 또 성경을 찾아 암송도 시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현재는 교단 공과를 한다 그래 시간이 쫓겨가지고 거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개혁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이 리포먼드 철치에서는 반드시 소교리문답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직자들을 직분자들 임직할 때에 가르치는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 수준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교리문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교리문답은 장년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대교리문답에서 조금 더 아이들 수준에 맞춘 게 소교리문답입니다. 내용은 같은 거죠. 근데 좀 더 확대된 게 대교리문답인데 한국교회 실정에서 아마 우리 교회도 다니면서 대교리문답을 공부한 분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교리문답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들이나 또는 어떤 PPT 자료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겠다 싶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대교리문답을 성경 구절을 찾아 가르쳤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기초라든지 궁금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대교리문답이나 이 신앙 고백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것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정치가 있고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 정치입니다. 우리는 목사는 하늘나라 정치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늘나라 정치가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같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의회 제도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시행을 하고 하는 의회 정치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관리 표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내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고백서라든지 이러한 표준 문서들을 우리가 표준을 삼아서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잘 읽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들어오는데도 신학대학원에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신앙 고백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 한 번도 읽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사 후보생이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얼마 안 됩니다. 33장인데 앉아서 읽으면은 한두 시간이면 그냥 다 읽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왜냐하면 교회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조금 딱딱한 부분이지만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이 쓰는 어떤 모델이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력 있는 재미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1장 이제 몇 주간에 거쳐서 1장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은 성경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자본론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사상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하는데 그 성경을 잘 아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경의 제2장 성경 고백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과, 왜 웨스트민스터의 이 회의에 참여한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신앙 고백의 첫 장을 성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겠는가 하는 거죠. 왜 제1장이 성경이고 제2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윤리도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훈 윤리도덕으로 가다 보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고, 율법은 하나님 주셨지만, 근데 율법의 중심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영적 지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별계시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잣대가 성경인데, 캐논인데, 그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알아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제2장 삼위일체 1항,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몇 분 계신다고요? 한 분만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정력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인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 폰을 산다든지 어디 보험을 가입을 한다 할 때에 약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관 읽어봅니까? 읽어봐야 됩니다. 한 2시간 걸리더라도 깨알같이 있는 걸 읽어봐야 돼요. 그 깨알같이 해놓은 걸 안 읽어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 그런 거 읽어보도 안 했는데 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사인 다 했잖아요. 근데 못 읽어보도록 깨알같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읽어봐야 돼요. 저도 침침하지만 저도 그거 읽어봅니다. 중요한 게 뭐 있는가 하고,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는가 하고, 뭐 심지어는 이 교통에 관련된 차량 이 보험에 가입된 것도 읽어봅니다. 다 기억할 필요 없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신앙 고백에서 내가 믿는다. 웨스는 신앙 고백 그냥 선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신가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그랬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택한 백성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외에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금은 이런 걸로 만든 그 신을 섬기니까 너희들을 징계해서라도 내가 참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저기 절간에 이리 가가지고 절간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이거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쫄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건 그려놓은 것이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돌로 만들어 나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이구 무서워라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전 돌이다, 그림이다, 나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우상이라는 게 뜻이 어리석을 우자 형상 아닙니까? 어리석은 형상이란 말인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를 못하면 가가지고 뺨때기 한 대 때리고 발로 찬다 그래가지고 저를 해하지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설명했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자세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한다면 요즘 공유하란 말 많이 들어보죠. 공유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어떠하다고요? 무한하시다. 욥기 11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심에서 무한하다,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몇 년 사십니까? 인간은? 숨 부지런히 쉬면은 몇 년까지 살겠어요? 한 120세까지는 산다 그럽니다. 하여튼 숨만 안 멈추고 계속 쉬면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래 살아도 그런데 언젠가는 숨쉬기가 싫을 때 숨쉬기도 힘들다. 숨쉬기가 싫다. 그러면 뭡니까? 죽는 거죠. 유한한 거예요. 그게 유한.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유한한 존재,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 존재를 딱 이렇게 만들어 여기다 형상을 만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제한받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려면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돌부처를 만들고 금부처를 만들고 또는 천하대장군 지하영장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고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상이니까 그 예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야기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이지 않으신다. 영이시란 말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미국 사람의 표상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목사님으로서의 신앙에 있어서 표준이라고도 하지만은 목회자로서의 표준이라고 하지만은 그 미국 시민으로서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사람이라 누구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 그 가문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 목회의 목적이 뭐냐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께.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뭐도 보지 못했다고요?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상도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예수상이라 만들어놨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실 때 모세에게 형상을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은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인간처럼 정욕도 없으시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 있거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욕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바울에게 찾아와서 막 사람들이 이제 신이 왔다 그러고 뭐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신이 임재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에 이런 이야기 아니고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를 가졌다고요?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그죠? 배고프면 배고프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싫으면 싫은 거고 기쁘면 웃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곤하면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처럼 성경을 가진 정욕을 가진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정욕도 없으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인간은 잘 바뀌죠. 그죠? 어느 정도로 잘 바뀝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뀝니다. 어제 지냈다가 오늘 그냥 막 박학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좀 또 헤헤 웃었다가 이게 인간입니다. 참 사람이 그래 뭐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겠느냐 이러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혹시 하나님 그림자 봤습니까?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무한하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진 성전에 임재하시겠다.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어느 정도로 넓습니까? 무한은 아니죠, 그죠? 무한대에 가까울 줄로 지금도 팽창한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팽창한다니 안 하니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우주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팽창한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팽창한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 하늘의 하늘들 3층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한 그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 내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걸 다 동의한 겁니다. 이제 이 뭡니까 약관을 보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살피는 건데 불가해한다. 내가 하나님 불가해하다. 이 불가해한다는 무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만분의 1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강론하지만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대언을 하지만은 제가 예수님의 억만불도 모릅니다. 하나님 억만불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떠드는데 딱 떠드는 근거는 있는데 그게 뭐죠? 성경에서 말씀. 그래서 바이블 셋, 가셋 through 바이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불가해요. 인간은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되면 하나님 아니에요.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목사가 예수님 1억분의 1도 모른단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우리는 10억분의 1도 모르나 성경에 그러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만큼 많이 알고 내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고 성경을 내가 몇 번 읽고 천부당 만부당 말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도 안 돼요. 단지 하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성경을 통해 내게 계시해 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불가해하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워드를 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치니까 니은자를 빼뿌렸어.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다. 와, 니은탈. 그래서 1.1핵이라도 잘 쳐야 되는구나. 졸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고 그럼 주여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서 물론 예배당에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나 저녁에 잘 때도 무릎 꿇고 잠자리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머리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삼시세끼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절대적인 분이시다. 인간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야 그 참 김지사 사람이 진짜 좋다. 모르겠다. 난 니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내한테는 안 좋다. 왜요?
그 사람하고는 사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은데 그 사람이 날 보면 얼굴을 싹 돌리고 예민하니까 뭐요? 나는 안 좋더라. 인간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날 보고 좋아요, 감사해요 하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메아리가 돼가지고 감사해요. 근데 날 보고 싹싹 피하면 뭐예요? 너는 좋을지 몰라. 나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상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왜 절대적인 분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만약에 목사가 그리 말하면 이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가모니가 태어나서 8발장이고 뭐 들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했다 할지라도 그 시타르타 스가모니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 깨달은, 부처란 뜻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생로병사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 그런 것이냐. 이 정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은 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생로병사 그게 인간이니라.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로병사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신들은,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으로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청와대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불상했는데 그것 좀 훼손했다 가지고 뭐 난리 났죠. 그렇게들은 다른 어떤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자칫하면 요거도 먹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건 돌붙이고 뭐 국보를 만들어 국보가 아니라 뭐 국보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인간이 따듬어서, 그죠? 만들어서 꾸미고 기술공이 은장색이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으로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봤습니까? 거기또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만 딱 생각을 해가지고 관념론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카르트하고 이제는 신에 대한 것은 부정을 하고 인간의 이성론, 인간의 이성이 이제 그때부터 출발했대. 데카르트를 아주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 한 말이 있어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이건 아멘 해도 됩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을 잘라버려요. 자꾸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데카르트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니까 내가 생각하네. 근데 이 생각이 나로부터 나왔는가 어머니부터 나왔는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지. 나 밖에서부터 내가 나온 거지. 나 스스로 이 생각이 나온 거 아니지.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만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의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모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태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또 만드신 분이 있을 거단 말이지. 그런데 그분도 역시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분도 뭐 하는 존재다? 그분도 뭐 하시는 존재라고요? 생각하시는 존재.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할 때 그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스티브 호킹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주 그레이트 디자이너, 하나님이 우주를 뭐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으면 뭐도 없어진다? 생각도 없어진다. 고로 생각도 없어지니까 고로 생각이 없어지니까 고로 누구도 없다. 신도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데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로 있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각하는 분이시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존재, 공유하는, 비공유가 아니라 공유 있잖아요. 공유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천사에게도 있는 속성인데 지극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지혜로우신다는 인간도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인간이 지혜로운 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완전한 지혜이고 우리는 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로 이걸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시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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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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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3번 이야기하는, 이건 두 번만 이해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존경이 3번 이야기 극존칭으로서 최고의 거룩함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이걸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래요. 또한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셨나요? 여러분 인간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종의 의지만 있고 그 종도 마귀의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의지와 같은 게 회복이 되기는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는 노예 의지, 종의 의지인데 종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 이런 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셔서 우리 인간도 지을 때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성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롭고 참기도 하고 선도 있고 진리도 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른 이런 공주적인 속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이시고 이건 비공유, 그죠? 그러나 공유적으로 하나님과 내게도 있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협의들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언 16장 4절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김정은이가 핵 날리겠다 어쩌게 저쩌는 건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 그냥 간절히 열심히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려 하면은 김정은이 마음 하룻밤 사이 그냥 씩 바꿔가지고 저 부산 앞바다 핵 날려버리면 날릴 수 있어요. 앞으로 핵을 날리면은 김정은이가 날릴 때 제일 먼저 부산부터 공격한다. 부산 어디겠어요? 용호동에 가면은 미군 해군 본부가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부터 왜냐하면 6.25 터지고 난 다음에 낙동강 전선해가지고 어디를 점령 못해가지고 한반도를 통일 못 시켰습니까? 부산을 못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산부터 들어온다. 이 공해상으로 들어와서 이 들어가지고 잠수함들 딱 해가지고 그래서 난리 나는데 그거 아니래도 그냥 왜 자꾸 저렇게 무슨 미사일을 만들고 하는 거냐. 함 날려가지고 부산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 밀어붙여가지고 함락을 하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각근 전략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각근에 딱 묶여져 있는데 미국, 일본이 있는데 여기 하나만 딱 끌어뿌리면은 각근을 하려면 양쪽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래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쪽만 딱 끊어버리면 미국이든 일본 한쪽에 놔버리면 가슴 바람이 휙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도와주지도 않으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수 있다는 계획이 이미 다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알맞게 지으셨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쓰임이 적당하게 지으셨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걸 깨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저것도 적당하게 만들어 놨구나. 나는 거기 안 걸리도록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어떤 날은 수백 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을 새벽기도 나오면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십계명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개인기도 할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 악이란 마귀거든요. 마귀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나는 약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셀까요? 내가 셀까요? 마귀가 세지. 귀신이 와서 딱 건드려 보면 나는 꼼짝 못했는데 근데 귀신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보다 센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건들지도 못한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에 대한 삼일째 고백에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이 오후 시간에도 도망가 버리고 그냥 아이고 오후 예배 오늘 빼먹고 가보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공예배, 공기도에 정해놨는데 그 시간 지키고 개인기도 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 있는 거는 다 이해해요. 목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저 그러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든지 어디를 기도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내가 예배당에 시간이 멀고 빨리 출근해야 돼. 영상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지난밤에 늦게 자가지고 내 새벽 큐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상은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자꾸 범죄하는 자는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법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시편 5편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시인이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악자를 미워.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행악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경외한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단 말인데 그냥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걸 경외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두려웠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경건하심이라고 그랬지만 구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경외하심으로 했습니다.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전부 다 경외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구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들으심을 얻었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